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유다는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 모든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까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어도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 선지자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 진중에 거할 수가 없었고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그냥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장소로 전락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유다는 당연히 바벨론의 손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망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되고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유다를 완전히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다시 살리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 3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을 통해 다시 회복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라가 멸망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망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짐이 끝인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망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처음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일, 즉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다시 살리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나라가 망했으니 끝났다라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즉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포로가 돌아오고 처음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라는 이 말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받은 고통과 억울함, 핍절함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70년 동안 쌓였습니다. 분명 그 70년이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회복은 70년의 시간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모든 죄악을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죄와 유다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밀접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곧 죄였고 죄가 곧 유다였습니다. 유다 속에서 어떻게 해도 그 죄악이 뽑아지지 않을 정도로 유다와 죄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언약의 복들을 받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회복된 유다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복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땅에서는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다시 목자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양떼를 계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것이 정상으로 모든 사람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복이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을 당한 나라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런 놀라운 계획,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포로와 같은 시간,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고난의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려줄 것이며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처음과 같이 회복해서 정말로 우리를 언약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날들, 그런 소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회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